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주제로 굉장히 자주 선택받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 말씀을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이제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여인들하고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슈를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갈 때 그 지형상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이제 우물가에서 쉼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거죠.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은 아니어서 이 여인은 사실 세상과 좀 분리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대에 혼자서 물을 길러 왔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독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은 회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서 도망다녔던 여인이 이제는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더라고 선포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떠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좀 감정이입해서 읽어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연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연민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면요. 이 여인의 그 실패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길러온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요. 저 여인의 인생이 왜 저렇게 꼬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할 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네가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의 그 치부가 드러날 때는 여인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5번이나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모양으로 계속해서 저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화가 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읽다가 보면요. 그냥 어떨 때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의 그 실패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요. 우리도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반복되는 실패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충격은 주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세상이나 또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세상에서 피해 다니게 하는 모습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되는 바로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요, 의기소침해 되고요, 또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좁아지고요, 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시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해가고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인이 5번씩이나 결혼을 하면서 실패하는 그 모습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이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요, 사실 똑같이 반복되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실패하게 되면 그게 운일 수 있겠죠. 근데 반복되는 실패는 뭡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잘못된 생활의 모습이라든가 잘못된 삶의 어떤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요. 다 뭐만 합니까? 결과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닭집을 했더니, 뭐가 오죠? 조리독감이 오게 되고요. 또 무슨 가게를 차렸더니 날씨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요.
무슨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해서 망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반복돼서 실패한 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사람마다 다 그 원인이 틀 수 있는데요. 그 해결 방법은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그 실패,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자꾸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가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믿는 믿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불황에 빠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5점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에 나하고 상종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섞지 않아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알면은 나한테 생수를 요청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요? 당신이 무슨 생수가 있어요? 당신은 그릇도 없고요, 저희 우물도 내 건데요, 우리 건데요. 근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갖고 옵니까? 근데 내가 당신한테 왜 생수를 요청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주 단박에 다 잘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문제를, 그 행동적 특성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예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뭐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손을 다 뿌리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제안을 이 여인이 바로 그 거절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육체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혈통을 따지겠죠.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지파예요. 혈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섞거나 같이 뭔가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물을 달라고 너가 나한테 물을 요청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그릇도 없잖아요. 도구가 없잖아요. 당신이 이 우물에서 물을 들어오려면 그릇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우물도 당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물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요. 근데 나는 도구가 있고요. 당신은 도구도 없고, 나는 우물을 물을 끓일 자격이 있는데 당신은 그 권한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 뭡니까? 예수님이 겉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더 직접적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예배한다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 못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매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면요, 우리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내 삶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말씀도 보고 성경도 읽고 그런데 우리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면 내 삶은 변해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변화가 아니라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것에 넘어져서 반복되는 실패를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요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서 너 힘들지? 너 고통당하고 있지?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바로 계속해서 잘라내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예배를 매번 드려도 말씀을 매번 들어도 우리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삶이 변화되려면요. 우리 예배가 바뀌게 되고요. 그 예배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캠퍼스 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 마음이 바뀌고요.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여인처럼 무너지고 반복되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바로 그런 탄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바로 그 삶의 변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 반응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배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과 진리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로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육체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삶에서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일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라면 너는 분명히 나한테 구하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사실 이 여인은 뭘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간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다는 것 자체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5번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당연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 뭡니까? 간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이 필요해. 내 그 첫 번째 남편하고 어떻게 해요?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편이 있어야 되니까 또 다른 남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아, 2번째도 실패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뭐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육체로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네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았다면 너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구했을 거야. 하나님한테 간구했을 거야. 근데 너는 간구하지 않고 네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잖아. 뭐 보고요? 네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은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당신은요, 이 우물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난 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모르고요. 오로지 뭐만 봅니까? 내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만 지금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들어오거나 내 삶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의 인도자시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의 주관자시잖아요. 아, 근데 내가 예상치 않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던 실패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실패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주님한테 더 나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이 나한테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 또는 아니면 적어도 내 영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이뤄가는 여러 가지 데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주님한테 그 길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기도한다고 뭐 이게 다 됩니까? 그렇죠? 네. 아니, 내가 필요한 건 돈인데 기도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아, 내가 필요한 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데 기도한다고 좋은 사람 만나십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영적인 것이, 내가 영이 회복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새 영을 부어주셨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면요, 바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님한테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맨날 형식적으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너가 지금 물을 찾고 있어. 근데 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육체의 물, 또 다른 하나는 영의 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물은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또 목말라. 너의 삶에 해결점이 되지 않아. 넌 계속해서 채워줘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했겠습니까? 육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남자가 있다가 또 다른 남자가 그 남자가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이에 온전한 남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찾고만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생수를 먹게 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뒤에 그런 얘기 나와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게 샘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물로 변하는 건데 사실은 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준 너 안에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되게, 그러니까 생명이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시는 방법은요, 밖의 것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을 바꿔서 밖의 것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내 안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네가 받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지금 못해요? 밖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문제도?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생수는 네 안에서 샘을 만들어낼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을 바꿔서 더 이상 세상 것이 필요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예전에는요, 작은 일에 흔들리다가도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하다가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그 새 빛이 보여요. 아, 전혀 내 앞길에 새로운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 띄어져요. 어디서 바뀝니까?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변화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의 변화를 이룰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밖의 것들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밖의 것이 나를 계속해서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찾을 때마다 뭐 하게 됩니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것만 찾아서 그 육체의 것을 찾고 그걸 가지려고만 노력한다면요, 그 가지려고 노력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하면 어때요? 우리는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육체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다스림으로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너가 나를 알았다면 너의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너의 영이 바뀌었을 텐데, 너가 목말라 하는 것이 바뀌었을 텐데, 너는 5번까지 결혼 안 해도 됐을 텐데, 이러면서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건요, 반복되는 실패는 내 영이 지금 다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프로세스를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다시 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나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믿고 우리가 새 역사로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실패의 고리를 끊으려면요,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즉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인을 치유하는 과정의 한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너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해요? 너가 자꾸 바뀌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는 바로 그 영생하는 생수를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서 와 주여 그럼 나도 그런 생수를 좀 주세요. 이러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제를 돌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 데려와 얘기죠. 아니 물 얘기하다가 남편 데려오라고 얘기해서 이 말씀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 이 말씀 보면서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을까? 아니면 얼마나 그 가슴이 한 대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결혼 5번 하고 싶다는 걸 숨기고 싶지. 지금 이 여인이 찾고 있는 건 뭡니까? 새로운 삶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요?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것, 절대로 발설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면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나조차도 그걸 비밀로 숨기고 싶은 것, 나 자신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게 이 여인한테 어떻게 해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실패하고 지금 남편하고도 어떻게 해요? 건강한 것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아픈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나한테도 새로운 생수를 주세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남편 되라고요? 정말 가슴을 쥐어파는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건 아시면서도 뭐라고요? 남편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숨깁니다. 전 남편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그 문제를 까발리시죠. 다 올려보세요. 그래, 네 남편이 없지. 결혼을 5번 했는데 또 지금 사는 네 남편도 네게 아니지. 이러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정말 나를 수치스럽고 내가 정말 인정하기 싫고 내가 숨기고 있는 내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다룹니까? 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비슷한 얘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오버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가족들이 싸우는 또는 부부관계나 아니면 가족관계에서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족은요, 우리의 치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하는 그 가운데 그 상대방의 보통 땐 꺼내지 않는 그 단점들을 우리는 무심코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꼭꼭 숨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 아는 가족들이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강하게 반말한다. 그게 우리한테 싸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떻습니까? 되게 다 젠틀하잖아요. 왜요? 서로 숨기고 싶은 걸 좀 건들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감정 싸움 합니까? 아니죠. 네. 우리는 감정 싸움에서 아주 지독하게 싸우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알고 내 치부를 알아서요. 그 치부를 건드리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왜? 나도 그걸 꺼내기 싫은데 나 아닌 다른 놈이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그 숨겨놓은 그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요, 경기를 이루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잔인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는 회복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군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내가 숨기고 싶은 것, 그 나의 가장 더러운 것,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것, 이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고요. 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받아주셨네요. 당신은 메시아네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요,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방법은요,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라고 한다면 고통스럽고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요, 뭔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죄악된 것들, 그쵸? 나의 수치스러운 것들, 내가 창피하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 그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받는 뭔가 그 일들은 뭡니까? 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그 죽음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많은 수치심을 당하죠. 그렇죠? 비난도 당하죠. 조롱도 당하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내가 숨기고 있는 것들을 꺼내놓은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들거지고 갈 때 그 당했던 조롱과 그 비난과 수치심을 우리는 똑같이 겪지 않겠습니까?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 그 세상 사람들 내가 너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수치스럽게 우리를 비난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숨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조롱받을까 봐 겁나는 것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려면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내가 숨기고 싶은 바로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감추고 싶었던 바로 그 비밀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요,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답을 원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그쵸? 진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이걸로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의로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짓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옳은 걸로,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리에서 표현하는 한 표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배드리는 거.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즉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믿으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나올 때요, 멋진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피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신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주님, 이걸로 나는 힘들어요. 이 문제로 나는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로 나는요, 하나님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이 문제로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진리를 예배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요,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주 나오면 축복받는 거고, 들러하면 그냥 어쩌다 하나님께서 또 치셔서 한 번 또 얻어맞고, 그러다가 또 괜찮으면 또 다시 회복되는 거고, 그렇죠? 네. 뭐랑요? 네. 육체랑 따져서 그냥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럼 뭐요? 육체를 다 이기고 영적으로 나으려고 해야 돼요. 또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예배 나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부끄러운 걸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고백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요, 괜찮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요,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내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예배가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이 예배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예배가 새로워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 실패의 고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믿으시고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